세 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희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을 생명의 현실로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망상에 떨어져 있을 때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빛이며 호흡이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능력입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와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시 세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개입하시며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통합하십니다. 세상 곳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할 뿐 오히려 물신 숭배에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을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흡족해 하거나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세상 안에서 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어울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외면하는 교만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기를 향한 끝없는 연민과 열망이라는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찬송가
28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요한복음 기자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말씀의 영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운명으로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갑니다. 열왕기 상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525쪽입니다. 자, 구약 성서 525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그 다음 41절에서 43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힘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게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성시교도 시편 84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864쪽입니다. 구약 성서 864쪽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16쪽입니다. 신약 성서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54쪽입니다. 신약성서 154쪽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154쪽입니다. 시작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970쪽입니다. 이사야 2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앞에 보시고 합독하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는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오늘은 독서 가능자와 독서 불능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상하지요? 제목이 왜 독서 가능자, 독서 불능자인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과연 독서 가능자인지 아니면 독서 불능자인지를 한 번쯤 깊이 새기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에피소드 두 가지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 모 신문에 기자가 옵티마 성형외과 이안나 원장님과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안나 원장이라고 하네요. 여성분이신데 그분은 역삼동에서 성형외과로 돈을 많이 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포로 건물을 지어서 병원을 옮겨갔습니다. 9층짜리 건물에 5개 층을 서점으로 쓰고 있다라네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자기 건물에 5개 층을 서점으로 쓰다니 실제적으로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지 않아요? 임대 수익도 포기한 거고 거기다가 누구든지 와가지고 책을 들고 그 차창밖에 통유리로 만든 그 건물의 밖이 한강이거든요. 그 한강을 보면서 책을 읽게 만드는, 자, 그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특히 요즘 만문의 시대, 물질의 시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그 돈이 모든 것의 정점을 이루는 이 시대에 그분은 그렇게 9층 건물에 5개 층을 서점으로 쓰고 있어서 아마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그분의 얘기가 제 뇌리에 너무 커서 오늘 그분의 표현을 빌려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독서 가능자와 독서 불능자. 그분은 젊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한 명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런 죽음을 보면서 그분은 많은 생각을 했대요. 도대체 뭘까?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인데 머리도 가졌고 지혜도 가졌고 좋은 성품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뭐 하나 그냥 봐서는 모자랄 게 없는 것 같던 그런 친구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 땅을 떠났을까? 뭘까? 도대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 이유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책이었다. 독서를 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그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독서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게 맺혀 있었대요. 독서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다. 물질로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독서를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자기 병은 그 좋은 뷰를 가진 한강을 바라보는 그 건물 9층의 층 중에 5개 층을 도서관도 아니고 서점인데 실제로는 서점이 아니라 도서관처럼 거기서 음료도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독서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모두가 다 물질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구나. 결국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기준이 조금씩이라도 바꿔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인터뷰 중에 아주 중요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독서 가능자와 독서 불능자입니다. 독서 가능자는 살 수 있지만 살아나지만 독서 불능자는 죽는다. 아마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어떻게든 사람을 구원하는 건데,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생명을 구원하는 건데 도대체 진짜 구원하고 있는가? 그 구원이 뭘까? 그 구원이 결국 독서 가능자와 독서 불능자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감히 성경에 있는 것을 독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가? 성경을 읽어낼 수 있다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인데 성경을 읽어낼 독서의 능력자만 되면 절대로 그 생명이 살아날 것인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지?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독서 불능자를 독서 가능자로 이 길을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감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했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도 또 한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오늘의 본문을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어느덧 순간적으로 나는 독서 가능자가 되겠죠. 독서 가능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50년을 다녔는데 솔직히 대답은 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가슴이 뜁니까? 성경을 읽고 이게 뭔 내용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와 닿습니까? 대답하기 참으로 곤란하신 분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글은 읽을 줄 알지만 실은 독서 불능자거든요. 성경을 읽을 줄 모르거든요. 한글은 다 읽죠. 근데 실제로 못 읽잖아요. 여러분, 종교 중에 가장 문제시되는 종교가 세상에 악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자로 읽을 때입니다. 글자로 읽을 때. 그 글자 그대로 그 문장을 읽어서 그게 진리라고 할 때 문제가 생겨버리죠.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다시 집권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탈레반 그러니까 탈레반은 이슬람교 중에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주의, 다른 말로 근본주의인데요. 근본주의 이슬람 교인들이 탈레반입니다. 그 탈레반이 결국 근본주의라는 게 뭐냐? 글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장, 우리 글자 읽듯이 글자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개종한
이슬람 교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구가 약 10,000명에서 12,000명 될 거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코란의 코란 법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슬람 그 경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개종한 사람들은 모두 사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심각하게 들리십니까?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부터 그 10,000명에서 12,000명의 기독교인들은 아마 사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수가 참수를 당하든 어떤 형태로든 그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목사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제 기도는 그런 일이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용기 있게 대항하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10,000명의 12,000명이 그 인원들이 모두가 희생당할지 또는 일부만 희생당할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마지막 위기의 그 순간에 자기의 지조를, 자기의 교리를, 자기의 종교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힘을 달라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근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성경에 글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근본주의들이 많죠. 그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을 장악했더랬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근본주의자입니다. 트럼프가 근본주의자 기독교인이지요. 자, 어쨌든 제가 근본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태반의 경우, 많은 경우 근본주의자들은 독서 가능자입니까? 독서 불능자입니까? 독서 불능자죠. 그런데도 그들은 독서 가능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고 오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단어가 사라지지 않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나가 진짜 독서 가능자인가? 내가 성경을 읽고 가슴이 뛰는가? 성경을 읽고 내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이게 뭐지? 내 삶이 바뀌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독서 가능자가 맞죠. 그런데 그냥 식상합니다.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복 주시는 주님을 찾을 뿐 읽기는 읽어지질 않는데 독서 불능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던데 상당히 많은 예수쟁이들이 독서 불능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과연 독서 가능자인지 아니면 독서 불능자인지 한 번쯤 테스트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서 가능자, 독서 불능자. 정리하자면 독서 가능자는 살 수 있지만 독서 불능자는 죽는다. 결국 단순히 요약하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 독서 가능자와 독서 불능자입니다. 자, 에피소드 두 번째. 지난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고향에 내려가서 아침마다 새벽에 들판에 나갑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우연찮게 우리 동네에 여장부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분이신데 70대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우연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장에 다녀서 10년을 공장에 다니면 기계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났다를 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데 10년 정도만 해버리면 딱 보고도 어디가 뭐가 문제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10년을 다니면 그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도 어디가 고장난 줄 아는데, 자, 그런데 농사는요 10년을 농사 지어도 해마다 틀려요.
그리고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이 상태로만 나가면 이제 올해 진짜 대풍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말이, 그 표현이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 들렸던 말이지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그 새벽 들판에서 그 얘기를 다시 듣는 순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또 내가 생각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공장에 10년을 다니면 기계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난지를 안다. 이것과 농사를 10년을 지어도 매년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공장에 10년을 땡겨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난지 안다는 것은 내가 통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거기에 관심을 쏟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그냥 알게 된다는 거죠. 사무직도 마찬가지죠. 자, 경리를 보십니까? 회계를 담당한다. 자, 10년만 하고 나면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안다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내가 통제 가능하니까. 그런데 농사는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태풍이 분대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아니면 가뭄이 든다거나,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농사 지어도 원래 어떻게 될 거다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소리입니까? 누가 겸손합니까? 공장에 10년을 다녀서, 그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공장에 10년을 다녀서 기계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난지 아는 전문가 소리를 듣는 그분이 뛰어난 분입니까? 아니면 10년을 농사 지었는데도 원래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 가보기 전에는 모르는 그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질문이 이상한가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쪽이, 그러니까 공장에 10년 전문가가 된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요, 실은 인간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고 인간으로서 삶이 풍성한 사람은 통제하지 못하는 그 요인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감수하면서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이 농부가 더 행복한 사람이고 더 풍요로운 사람이고 더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중요한 깨달음이죠. 우리는 모두가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 좋습니다. 전문가가 돼야죠. 그러나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전문가가 돼서 어느 정도 내 통제력에 들어가는 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늘어날수록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시점 답은 나왔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오만해지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농사는 똑같은 10년을 지어도 매년마다 틀려요. 어떤 해는 가뭄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해는 또 뭐 태풍이 불기도 하고요. 또 그것도 시기마다 틀리죠. 알이 될 때 태풍이 분대거나 아니면 초기에 분대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수할 때 분대거나, 이 모든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더 크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더 풍성하냐, 더 행복하냐, 더 풍요로운 삶이 되느냐? 답은 쉽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떠미하고 종인이가 있습니다. 둘 다 만약에 공장을 다닌다고 예를 듭시다. 자, 둘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인이가 어떠미보다 약간 못해요. 통제력이 조금 떨어져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겸손해서 그렇다는 기분이 들까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떨어져서 나를 자학할까요? 자학하잖아요. 내가
쟤는 통제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통제 못해? 그러면 나를 장악하죠. 그러나 농사는 똑같이 태풍이 불었고 똑같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노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장악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태풍 불어서 물려줬는데 어떡해? 내가 장악해? 내 잘못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를 제가 지난주 그 새벽에 그 아침에 그 들판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자, 첫째는 독서 가능자냐 독서 불능자냐. 이한나 원장이 젊은 시절 그 친구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완벽했던, 머리도 되고 뛰어나고 지혜로운 친구들, 품성도 인품도 좋은 그런 친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 땅을 떠났을 때 도대체 저 이유가 무언가를 찾은 답이 독서였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가능자였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그 판단과, 농부가 10년을 농사 짓고 20년을 농사 지어도 매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꽤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진 그 삶, 그 두 개를 놓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으로 했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자. 자, 이게 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우리 성경은 이걸로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성경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쉽게 얘기해서 유다 족속들이, 유다라는 나라가 조금 더 좁혀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야. 당신들 버렸어, 하나님이. 이유가 뭐냐? 동방풍속이 가득하대요. 동방풍속. 그러니까 그때 동방이 어딘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옆에 다른 나라들, 더 문명이 발전한 나라들, 그 발전된 문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쳐요. 지금 점하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요즘 무슨 카페? 무슨 카페? 사주 카페? 사주 카페가 그렇게 잘 된다며요. 그냥 점 보잖아. 왜 봐요? 보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잖아. 내가 잘 될까? 잘못될까? 내가 돈을 더 벌까? 덜 벌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미래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풍속이 그 시대에도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거를 좋은 면으로 6절을 한번 봐보면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다시 말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뭐 된 나라예요? 지금 쓰는 말로 글로벌화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글로벌화 되어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글로벌화 되어 있잖아. 미국의 문물이, 일본의 문물이, 중국의 문물이, 유럽의 문물이, 좋은 것들이 다 한국에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지금 어른들과 젊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의 차이가 뭐예요? 할아버지 세대는 유교적인 옛날에 우리의 그 가치를 머릿속에 들고 있지만 20대, 10대 젊은 친구들은 그 새로 들어온 문물에 흠뻑 젖어서 거기에 빠져 있잖아. 세대 차이가 나고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미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일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유럽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우리 쓰는 말로 국사 시간에 맨날 배웠듯이 대원군이 뭐를 써가지고?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우리가 개화가 늦었다라고. 그래서 모든 원흉이, 나쁜 사람이 대원군으로 손가락이 가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동방의 풍속이 가득해요. 그들의 문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들같이 점도 쳐요. 이방인들이 여기에 섞여서 같이 살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지난주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국인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220만. 그죠? 많아요. 같이 살아요. 지금 이방인이랑 섞여서. 그러면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우리를 기준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 12위의 국가가 됐는데 나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자 여기서 하나 잠깐. 동방풍속이고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고, 이거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여기는 동방풍속이 무당이고요, 블레셋 사람이 점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외국계 들어왔는데 무당과 점쟁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당과 점쟁이의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무당이 뭐고 점쟁이가 뭔지 알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신을 뭐 해가지고 구설러가지고 구설해서 나한테 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풍속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돈 되는 것 다 해요. 여러분들은 뭐 착해서 그런 거 모를지 몰라도 가진 자들 중에 많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죠. 특별한 종교를 믿죠. 특별하게 구설하죠. 다 해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 됩니다. 액땜 한다고 되잖아요. 그렇게 해요. 잘못된 게 없다는 뜻입니다. 제 뜻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뭐 했대요? 버리셨대요. 버리셨대요.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역사 속으로 잠시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가 아마 이사야가 이거를 쓰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 때문일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 때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윗때부터 계속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하스 왕 때에 위에 있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공격을. 그래갖고 그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동생, 히스기야가 첫째 아들이에요. 아하스가 아들이 총 5 있는데 그 5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히스기야고, 둘째 아들이 4살 때 그 북쪽에서 내려온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 저주받아서 그렇다. 왕의 왕자가 죽게 되다니 이거는 나라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해야 되는데? 후퇴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왕이요, 구설하소서 해야지, 이거 액땜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나라 망합니다. 근데 그 굿이 뭔지 아십니까?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인신공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각해요. 말도 안 돼요. 근데요,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그리고 여러분, 심청전 언제 나왔어요? 심청전 언제 나왔어요? 조선 중기에. 그죠. 조선 중기에 나왔대요. 5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300~400년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심청전이 뭐예요? 인신공양이잖아. 사람을 바다에다 빠뜨려 제사 지내는 거잖아. 자, 그러면 2700년 전에 뭐 보냈던 거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게 몰렉신인데 그 몰렉신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자,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히스기야. 둘째 아들이 4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이 그때 2살이었어요. 그 2살짜리 셋째 아들을 인신공양으로 줬습니다. 그걸 누가 봤을 때, 이사야가 봤을 때 정상이라고 받겠어요? 비정상이라고 받겠어요? 비정상이라고 받겠죠.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왕이 액땜해야 된다. 왕이 막아줘야 나라가 산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치고 무당처럼 굿하고 이방인들이 섞여서 그들과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따지는 걸로 따지면 지금 복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공격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군사 병거가 무수하고. 여러분 끝내주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 대한민국이 지금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엄청 많고 달러가 한국은행에 그냥 지하에 엄청나게 쌓여있고 외환 보유고가 크고 그죠? 군사적으로도 F-36 F기 스텔스기가 막 몇십 대까지 있고 끝내주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 그죠?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목적은 이건데 우리가 지금 모든 머릿속의 목적은 이거 갖고 사는데 그런데요 왜 욕을 할까? 자 갑니다. 8절. 그 땅에는 뭐도 가득해요? 우상도 가득해요. 당연하죠. 하나님만 야훼 하나님만 믿어서 그분의 말씀만 따라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돈을 못 벌잖아요. 이중플레이 해야죠. 그죠? 겉으로는 교인이지만 밖에 나가서 돈을 벌 때는 눈 딱 감고 물불 안 가려야죠. 우상이 가득해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해요. 왜? 이것들이 내 거를 지켜줄 거니까. 이것들이 나를 돈 벌게 할 것이니까. 이것들이 내 가족을 지켜줄 거니까. 내 회사를 지켜줄 거니까. 이 나라를 지켜줄 거니까. 할 수밖에 없죠. 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구절이 키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도대체 이게 정확하게 뭔 뜻일까?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다가 이 구절을 우리나라에 있는 번역본들을 쭉 한번 옮겨봤습니다. 자, 찾아보실 분들은 그 주보 뒤를 한번 보시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 공동번역으로 구절을 읽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스스로 낮아졌고 인간이 천해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공동번역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표준 세번역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절하고 엎드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우리말 성경입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개역 한글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천하고 낮아졌으니 주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쉬운 성경입니다. 모두 그 앞에 절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하여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세번역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졌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가톨릭 성경입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큰 자도 몸을 굽히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킹 제임스 험정역입니다. 번역본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읽어보니까 대충 이 구절이 뭐를 의미하는가 감이 조금 옵니까?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인간들아, 왜 이렇게 천해져? 왜 이렇게 비굴해져? 왜 이렇게 천박해져? 이 소리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왜 이렇게 천해져? 왜 이렇게 천박해져? 왜 이렇게 비굴해져? 하나님의 답답함이죠. 그게 들리십니까? 그게 읽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한 자고 독서 가능자고, 그게 읽히지 않고 저런 글이 있네, 독서 불능자입니다. 맞죠? 인간이 왜 이렇게 천박해졌습니까? 인간이 누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창조.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그 자녀들 인간이 천박해져요. 이유는 뭐 때문에? 딱 하나인데, 이유가 지금 읽었잖아요. 딱 하나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몬 때문에. 돈 때문에. 모든 거 다 그래요. 비굴해지고 천박해지고 스스로 낮아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는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처음 잡을 때는 스스로 낮아지며 천해지는 인간, 이제 이걸 설교 제목으로 잡았었는데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고 천해지는 인간.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는 게 누구의 뜻인데? 누가 우리 보고 스스로 참 낮아지라고 그러는데?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전에 얘기하잖아.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안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천박해졌어요? 고귀해지셨어요? 그 차이를 아세요? 그 차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천박해지죠? 윗사람한테, 가게에게 또는 그 윗사람에게 그저 내가 속이 뭐 하더라도 그냥 납작 엎드려 갖고 떡고물을 주듯이 이 돈만 주면 나는 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가 진짜로 내 자녀로, 나의 피조물로,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으로, 그 인격체로 네가 세상에서 산다면 내가 너 그렇게 굶겨 죽이지 않아. 목구멍이 포도청이는 얘기 안 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리고 끝없이 얘기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고. 한 얘기가 떠오르네요. 잠시만 해드리겠습니다. 윤학 변호사라는 분인데, 변호사 윤학 씨 얘기입니다. 그분도 칼럼을 많이 쓰는 칼럼니스트인데, 그분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선자원이라고. 선이 착할 선이에요. 착할 선. 착한 선이 자원이 된다고. 돈만 자원이 되는 게 아니고 재료만 자원이 되는 게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그 선도 자원이 된다고. 자기는 선을 자원으로 믿고 살아왔다고.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처음 개업을 했을 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사무장을 써야 된다, 브로커를 써야 된다, 안 그러면 집세도 못 낼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자기는 지켰다는 거예요. 뭐를? 옳음을, 착함을, 선을. 그러다가 진짜 어느 날 부인 2명이 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둘 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다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구속되었다. 풀어낼 수 있느냐, 풀어줄 수 있느냐, 나오게 할 수 있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윤학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너무 죄가 커서 나올 가능성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에 한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진짜 같다. 내가 지금 여기 당신 사무실 올 때까지 법무부 장관 출신, 고위 법관 출신들을 다 거쳐서 여기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수임료만 많이 주면 충분히 빼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수임료만 많으면 그래도 충분히 빼낼 수 있다. 근데 당신은 못 빼낸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느냐? 내가 세운상가의 1등 장사꾼이다. 나는 사람의 눈만 봐도, 사람의 말하는 투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내가 당신한테 맡기겠다. 그러면서 핸드백을 열어서 100만원짜리 수표 30장을 꺼내주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학 변호사는 초짜니까, 처음 이제 변호사 들어간 사람이니까 수임료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면 100만원짜리 2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2장만 받고 나머지 28장은 돌려줬대잖아요. 문제는 한 아줌마, 또 한 분이 있었잖아. 한 부인. 한 부인은 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법무부 장관 출신의 아주 고위 공직자 출신의 변호사한테 5천만원 수임료를 주고 맡겼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윤학 변호사가 맡았던 그 사람이 먼저 석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부인이 소개해서 오고, 또 그 사람이 또 소개해서 오고. 그래서 자기는 서원 자원을 믿는다.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참 이렇게 많이 막 가슴이 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기준으로, 트렌드로 오직 내가 이기고 오직 돈만 많이 벌고 멋있는 차를 타고 뭔가를 가지면 다 된 것 같지만 아직도 소수이기는 해도 그 세상의 흐름, 그 조류를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결국 그들이 이긴다.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합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바꾸겠습니다. 우리 다 읽어봤으니까 9개의 버전을 다 읽어봤잖아요. 결론이 뭐였어요? 인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느님이 천해지지 마라. 낮아지지 마라. 너 누군지 너를 알아라. 왜 천해지냐?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고요, 진짜 마지막까지 내가 선자원처럼, 윤학 변호사처럼, 또는 아까 얘기했던 이인나 그 병원 원장님처럼 진짜 세상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더불어 사는 방법, 사람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10절 갑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라. 흙에 숨어라. 진흙에 숨어라.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위엄한 것을 네 눈으로 보는 순간 너는 숨을 수밖에 없다. 숨어라. 바위 틈에 숨고 흙 속에 숨어라. 그날이야 이제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격자라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홀로 높임을 받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인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폼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하다?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자, 이 얘기가 아까로 하면 뭔 얘기예요? 아까로 하면 공장 10년 다녔더니 내가 기계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난지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눈이 높은 자고 교만한 자고 오만한 자예요. 농부는, 아까 얘기했죠. 농부는 절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오만할 수가 없어요. 왜? 답을 내가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영향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것도 말장난할 필요 없으니까. 지금 내가 잘났다고, 너 나 보라고, 내가 이 정도인데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 옵니까? 마지막 심판이 언제 올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마지막은 꼭 옵니다. 100년도 안 돼서. 이었더니 아무리 폼 잡아도 앞으로 몇 년 뒤면 한 60년, 70년 뒤면 죽습니다. 나도 아무리 폼 잡아도 앞으로 길면 40년? 너무 많은가? 한 30년. 결국 죽습니다. 내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올 때 내가 잘난 게 뭔 필요가 있으며 폼 잡은 게 뭔 필요가 있으며 내 이 땅에서 일궈놓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쓸모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없잖아 따지면. 근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지금. 자,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잘난들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러분 배웠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을 때 지었죠. 시기면서 수출품입니다. 수출품. 잘 키가 크고 늘씬늘씬한 나무. 그 다음에 바산의 상수리나무, 참나무인데 이 참나무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참나무 크잖아요. 키도 크고. 이렇게 잘난 것들, 이게 비유하는 거, 은유하는 건 뭐예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 돋보이는 사람들. 누가 봐도 야 멋있게 생겼다. 너 비주얼 참 좋다. 너 실력도 좋다. 능력도 뛰어나다. 폼 잡는 그들이 백향목이고 참나무예요. 상수리나무예요. 이런 것들도 마지막 되면 다 없어진다. 자, 14절.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다 별볼일 없다. 그럼 이게 왜 나왔을까? 높은 산. 태백산에 가면 뭐 있어요? 태백산. 우리 한 번 언제 가봤는데 그때는 안 가봤니? 태백산. 너랑 안 갔어? 태백산 맨 정상 가면 뭐 있잖아. 제사 지내는 제단 있잖아, 그지? 제단. 쉽게 얘기하면 높은 산은 뭐 한 거예요? 신성한 곳이에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솟아오른 작은 언덕은 뭐예요? 각 동네마다 작은 언덕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지. 말 그대로 전부 다 신적인 어떤 그런 곳, 그지? 종교적인 어떤 곳, 신을 숭배할 수 있는 곳, 제사 지낼 수 있는 곳,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뭡니까? 우상이잖아, 우상. 그 다음,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이거는 뭐예요? 국방력이 좋다는 거죠? 나라가 국방력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이건 뭐냐? 다시스. 다시스 하면 여러분 하나 기억나는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야 돼 그랬더니 배 타러 가갖고 어디로 가는 배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말았죠? 누구예요? 요나. 다시스는 그 당시로 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땅끝이에요. 지금 우리로 비유하자면 미국의 뉴욕이에요. 뉴욕. 누구든지 가보고 싶은데 어디 지금 세계 최고의 하면 뉴욕이잖아. 그거 다시스예요. 그 당시로 봐서 지금의 뉴욕이에요. 거기에 모든 배와 모든 화물의 이 조각물이 뭐냐? 화물, 판매하는 물건, 수출하는 수출품, 이런 것들. 이 다 지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개가 다. 자, 아까 얘기했던 백향목, 그 다음에 참나무, 잘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 높은 산, 그 다음에 낮은 언덕. 자, 제단이죠. 제사 지낼 수 있는 제단 얘기하는 거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국방력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 수출품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지금 인간이 여기에 모든 것을 쏟고 있잖아요. 이것만 튼튼하게 하면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그랬는데 보십시오. 17절. 그날 자고한 자는, 폼 잡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다고 생각한 사람은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뭐 느낍니까? 9절 이후에 계속 반복돼야 안 돼요. 끊임없이 반복돼요. 뭐가 반복돼요?
잘난 척 하지 마라. 폼 잡지 마라. 인간으로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너네들 한 방에 끝난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협박이 아니라 실제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에 서는 순간 지금의 내가 가진 모든 게 뭔 필요하냐고. 그죠? 죽음 앞에 서는 순간 그게 뭐 필요해?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아프간에 있는 기독교인들 앞에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숨어있는 그 공간에서, 그 지하에 숨어있는 그 공간에서 그들 머릿속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 잘못 키운 거? 아니면 내가 벌어놓은 돈? 그들 앞에는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죽음, 생명. 누가 이 생명을 구해줄 건가?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미련스럽게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이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때 뭔 우상이 필요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주고, 그쵸?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버리고 가야 되잖아.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절 결론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좀 어렵죠? 자, 22절도 여러 번역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독서 가능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없느니. 공동번역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에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표준세 번역입니다. 사람 높이는 것을 그만둬라. 그의 숨이 코에 붙어 있으니 뭐가 그리 대단하느냐. 여기 이 표현이 요 문구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람 높이는 거 그만둬라. 그의 숨이 코에 붙어 있으니 뭐가 그리 대단하겠냐. 우리말 성경.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개역한 것.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쉬운 성경.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에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세번역. 너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의지하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무슨 가치가 있느냐. 가톨릭 성경. 천한 자도 절하며 큰 자도 몸을 굽히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똑같은 게 나왔네. 자, 결론적으로 답 나오죠? 누구를 의지하지 마라. 인간 의지하지 마라. 인간 높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숨은 어디에 있어요? 코에 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뭐예요? 지금 숨이 쉬어요. 숨이 뭐냐고? 숨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언제 끝나요? 숨이 코에서 멈추는 순간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결국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 생명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자식들 교육을 훌륭히 시키고 세상적인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생명은 코끝에 있는 거지. 코에서 생명이 숨이 멈추는 순간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또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다 얘기하겠죠? 자, 오늘 지금부터 그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해요. 뭐를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뭐라고 부르죠? 영생. 자, 오늘 셋째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6장 한번 가겠습니다. 잠깐만 가보십시오. 우리 아까 셋째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54쪽입니다. 154쪽. 거기에 57절, 58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는 하지 않고 2절만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해석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자, 살아계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산대요. 자, 독서 가능자 해석해보세요. 독서 가능자, 독서 불능자인가 독서 가능자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산대요. 사는 게 뭐예요? 생명. 산다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과 이 생명, 이 숨, 인간의 코끝에 달려있는 이 숨, 이 생명과 차이가 뭐예요? 이 생명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그 생명의 차이가 뭐냐고. 이 생명은 뭐가 멈추면 코에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끝난 죽는 거죠. 없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 없어졌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생명이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소리 이러는 거 지금. 독서 불능자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병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세요.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으로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먹고 살아요? 예수님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성찬식 할 때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지만 실은 이거를 독서해 보십시오. 해서 뭔 뜻이에요?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다시 바꾼 거예요. 내 생명이 바꾼 거예요. 요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도 지구상에 이 몸뚱아리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공자님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젊은 친구들 중에 그냥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떡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떡 생각하지만 우리는 떡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밥은 생명이에요. 그걸 먹어야 살아요. 바꿔봅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밥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밥을 먹어야 돼요. 이 밥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흐름으로 살지만 진짜 그 중에 소수의 누군가는 이 말씀대로 예수 따르미로 살아요. 얼마나 행복히 사는지 몰라요. 표시도 안 나요. 바로 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할까? 그것이 뭘 의미할까? 겸손을 의미한다고 아까 내가 농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내 인생의 많은 삶이 내 통제 불가영역이에요. 김정인 그렇지? 네 통제 불가영역이지? 네가 모든 걸 통제한 게 네 인생이 아니지? 뜻밖의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몇 년이셨습니까? 그 모든 삶 중에 다 모든 게 여러분이 통제 가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통제 불능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실은 그 통제할 수 없었던 그 불능이 나를 살려낸 거잖아요. 나를 그 위치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게 은총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설레이는 거예요. 내 느낌에, 내 감각에 나한테 불편해 보일지라도, 내 눈으로 보면 저게 아닌 게 보일지라도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났더니 그것이 글쎄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었잖아요. 우리 어떤이가 고등학교 때 딴짓을 했으니까 이병선이가 살았잖아요. 이게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장난으로 들립니까? 그때는 나한테 죽음이었는데, 내 자식이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자식이 나를 배반했을 때 내가 느꼈을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있어요. 저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저를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 소수의 누구일지라도, 또 제가 얼굴도 알 수 없는 이 설교를 참 열심히 반복해서 듣고 깨달음을 얻고 계시는, 새로운 눈을 뜨고 계시는 그분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독서 불능자를 독서 가능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 식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욕합니다. 그냥 뭐 드리면 되지 뭐 그러냐고. 근데요, 조금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병순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해주는 이것이 어쩌면 독서 불능자를 독서 가능자로 만들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뭐 감히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을 내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본문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득하는 것,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독서 가능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같이 기분 좋게, 물론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만나면 감정이 좋으니까 서로 좋죠. 그러나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나면 아마 다음 주쯤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시 2주간이 연장됐습니다. 9월 첫째 주, 9월 5일까지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네요.
그 시간 동안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생각의 턴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독서 가능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더 그렇게 연기시켜 주셨구나. 좋은 뜻으로 지금은 이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틈나실 때마다 여러분 좀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가는, 그래서 적어도 두란노 공동체만큼은 진짜 모두가 독서 가능자, 독서 불능자가 아니라 진정한 독서 가능자가 되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약의 오늘 본문을 가서 신약의 예수님으로 옮겨오니까 답이 나오죠. 왜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 야훼 하나님의 뜻은 네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명에 내 생명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콧구멍에 숨이 들쑥날쑥하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네 모든 에너지를, 네 모든 것을 거기다 쏟냐? 지금 이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약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조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생명,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 죽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이 땅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없어지는 그 생명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진짜 바보가 아닌 진짜 똑똑한 똑똑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노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밥으로 먹고 산다는 그 의미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독서 가능한가, 독서 불능한가를 따져보면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코끝에 있는 이 호흡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쟁이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진 모르지만 스스로 낮아진 만큼 우리는 천해지지 않고 외려 고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에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며 천해지지 않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50장입니다. 자, 찬송가 350장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선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단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함께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만문이 지배하는 그 일상을 거슬러서 살기는 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라면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삶의 방향을 늘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천하게 살지는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